quiet guy, he hardly ever says it then. But if I listen close, I sometimes hear him whispering. 제가 간증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십자가를 처음 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건이 너무 감사해서 따로 저는 그거를 이렇게 그 내용들을 써놨어요. 왜냐면 내가 그때가 5살 때가 이랬기 때문에 5살 때 떴다는 게 아니라 어머 우리 딸이네. 아빠. 경이는 하는. 너무 웃기다. 아빠는 그냥 예의상 한번 불러줄 거야. 아빠한테 뭐 경이야 삼촌 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빠는 수영 삼촌 뒤에 있어요. 뭐야? 바이. 중에 최고인데 진짜. 자네 내 딸을 뭐 먹고 살 텐가? 다 썼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5살 때였기 때문에 어머니랑 나랑 요즘에도 가끔 거의 제가 이제 한국에 2년에 한 번 가잖아요. 어머니를 뵈면은 차를 타고 하면서 항상 할머니 산소를 한번 같이 가드려요. 같이.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게 또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가면서 아버지는 빼놓고 데이트를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랑 항상 나랑 하는 레파토리에 그 얘기가 있어요. 다 알고 이미 외웠는데도 그 얘기를 해요. 엄마 나 5살 때 그래 승호야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대학 때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이 사건이 너무 귀중해가지고 이렇게 적었어요. 적고 어머니랑 계속 얘기 나누면서 조금씩 업데이트하고 이제 나는 그 어머니가 가장 기억력이 좋으실 때 갖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에 내가 가장 기억력이 좋을 때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기억력이 좋을 거 아니야. 지나갈수록 없어지니까 가장 좋을 때의 데이터를 종이로 갖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한번 가끔 읽어요. 그리고 다음에 요번이었죠. 요번에 딱 그 할머니 산소를 가면서 그 얘기를 딱 했어요. 어머니의 레퍼토리가 점점 다시 이상해지는 거야. 내가 더 정확해 이제. 그때 그랬잖아 막. 맞아. 우리 어머니 점점 가물가물 해주시는 거고 나는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간증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되게 똑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머리가 휘어집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데이트했던 그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잊혀져요. 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적으세요. 간증이. 내가 하나님과 막 스트로크를 하면서 깨달았던 막 사건들. 승나사님, 어제 같은 그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좋은 베델이에요. 목표지. 다시 내가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것들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을. 이 작업처럼. 잊지 않아야 돼요. 저는 그 골수염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걸 이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골수암. 그래서 뼈가 썩어 들어가는 건데 5살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기 축구하는 그 운동장에 놀러 갔는데 공이 정말 세게 내 다리에 팍 부딪혔어요. 그리고 나서 되게 아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전혀 내가 이제 그 다리가
잠깐 아팠던 거지. 공에 맞았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사건이 골수염이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큰 충격이 갑자기 딱 왔을 때 그 뼈가 안에서 그 상처를 입으면서 곰기 시작하면서 골수염이 된대요. 근데 내가 아직도 트라우마처럼 생각나는 게 조기 축구에 거기 하는데 놀러 갔는데 5살 때 그 공에 맞았던 그 기억이 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손입니다. 예. 장손인데 되게 귀한 장손이에요. 왜냐면 저희 큰아빠가 아들이 없어요.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둘째인데 내가 지금 장손인 거야. 큰아버지 딸 둘이신 거야. 어이구 완전 되게 귀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또 더 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할아버지가 또 그 추씨 집안에 되게 짱 먹는 그 대장격인 또 장손이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가을추에 그 경상북도 거기 달성군 다사면 2028 다시 몇 번이지 잊어버렸다. 아무튼 그거에 가장 탑의 어떤 장손이에요.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막 나 갈 때 막 친척들이 난리 났어. 우리 집안은 어떡하고 해? 너 어딜 가냐? 너 재산은 어떡할 거고? 재산은 어떡할 거고? 우리 큰아버지 아직도 재산. 우리 큰아버지 댁에 가면은 성경책, 불교 뭐 다 있어요. 모든 걸 협력하시는 되게 학자거든요. 연대 뭐 그런 그 뭐지 동창회 또 짱이야.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막 명예직 좋아하시고 이거 막 뭐지 명함만 봐도 명함이 몇 개가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큰아버지 사랑해요. 내가 자꾸 이게 찍히는 게 아니야 이런 거. 아무튼 나의 많은 것들이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어떤 분이셨냐면 일제 앞잡이는 아니었고요. 무역선을 그 당시에 2대를 갖고 있었어요. 완전 부호야. 그래가지고 일본에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아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되게 일찍 돌아가세요. 아주 집이 완전히 폭삭 다 망가져요. 네,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들었던 거죠. 근데 내가 이 간절하게서 이 앞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장손이 어떻게? 병원을 갔어. 골수염이래. 골수염인데 많이 진행이 됐대요. 근데 내가 면역력이 너무 약하니까 이거 수술을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골수염 수술 그렇게 쉬운 수술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회생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이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때 있을 때만 해도 분명히 기억하는 건 11번 수술을 반복해가지고 낫던 케이스가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경북대학교. 그때 경북대학교는 어느 대학보다 가장 뛰어난 그 의술을 갖고 있었던 대학교였어요. 그 대학에서 외국에서 와가 초빙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 집이 돈이 그때 좀 있었거든. 나 때문에 다 썼어. 내가 술술 다 빼먹었어. 나 고치려고. 나 하나 고치려고. 네. 했는데 열었는데 다시 덮은 거야. 얘가 면역력 이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 내 안에. 가지고 이렇게 보고 긁어내고 이거를 11번 정도 할 건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한 거야. 그리고 이것이 나을 수 있을지 안 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이 11살짜리가 11번의 수술을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정말 안 되면 커트를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를 들은 거야, 우리 엄마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 자식이 없겠지만 평생 불구루라는 거를 이렇게 그때도 난 다리병신이라고 놀림을 받고 살았었으니까. 왜냐면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여기만 상처난 데만 그 기부스 딱딱한 거를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게끔 한 거야. 그래서 가면은 여기를 계속 긁어내는 거야. 미치는 거지. 근데 딱 한 번 그 수술을 받고 이게 내가 면역력이 없으니까 정말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고 의사한테 우리 어머니가 들은 거야. 뭐예요? 완전 많아. 되게 길죠? 네.
상처도 같이 자라요. 이때 상처가 내가 이 상처를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놀 때 반바지를 안 입고 다녔다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말했나? 나 좀 놀게. 이 상처가 보면은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야. 아주 나쁜 놈이지. 예수님 좀 놀게 놔두세요. 상처 보면 예수님 그래서 반바지를 안 입고 다녔다니까. 그 정도로 놀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했었어 내가. 자 아무튼 다시 이 똑같은 게 여기도 있어요. 두 개. 그리고 여기에도 또 있고. 완전 대수술이었죠. 그거는 이제 나중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힘드신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지푸라기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종교에 이제 관심을 갖고. 우리 크리스찬 집안이 아니었어요. 부적이 많진 않고 그러니까 무교였어 아예. 우리 아버님이 자수성가하시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나를 위로할 사람은 없다 나다. 막 이렇게 하시는 우리 강직한 분이셨죠. 어머니가 아들은 살려야 되니까 전화번호 책을 그냥 열고 거기에 내가 효목동 살았거든 대구에. 효목교회 거기다 전화를 하신 거야. 그래도 절에다 전화 안 하시고 교회에다 전화하시고 전화하시고 전화하자마자 다 적었잖아. 저기 기도하면 사람이 안 된다는데 정말 낫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대 진짜. 그 전화 받아서 얼마나 황당해. 일단 와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진짜 나를 들쳐업고 바로 교회를 가신 거예요. 교회 가셨어. 가가지고 뭣도 모르지만 엄마는 기도한 거야. 응? 우리 아들 낫게 해주면 주님 낫게 해주세요.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엄청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하셨대. 내 다리가 낫을까? 나야지. 근데 안 났어. 전혀. 난 피곤하다고 더 아파하고 같이 계속 끌고 다니니까 그러다 어머니가 아니겠다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친구가 연락이 왔어. 구슬해라. 구슬하면 날 수 있다. 어머니. 그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그거죠. 예수님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살리려고. 그래서 구슬 준비하려고. 지금 아직도 생각나는데 17만 원. 그때 당시에 17만 원이면 대단한 돈이에요. 그 돈을 준비하래. 그게 첫 번째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그 17만 원짜리가 점점점 더 붙으면서 완성이 되는 게 한 몇 번을 더 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걸 작정하신 거야 하기로. 그래가지고 친구가 구슬하자 그래가지고 17만 원을 진짜 준비해가지고 첫날 그 사람을 이제 무당을 만나려고 딱 거기 전화기 옆에다 딱 모시고 잠을 치셨대. 내 어머니가 밤에 꿈을 꾸신 거야.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혼났대 되게. 혼난다기보다는 아니야 그러면 안 되라고 어떤 되게 큰 존재가 나한테 막 얘기를 했었대. 그게 하나님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대. 근데 아무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분명히 느낄 정도로 꿈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 강권적으로 나를 하셨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그 17만 원을 들고 다시 나를 들쳐업고 새벽 기도에 바로 가신 거야. 그리고 시키지도 않고 몰라. 강대상에서 올라갔대. 그리고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나 구타라 그랬는데 당신이 정말 신인 것 같으면 그 꿈에 나왔던 그분이면 우리 승호 고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돈 다 드린다. 그거. 그러면서 헌금을 하신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가 서원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아들 다리만 난다면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캐나다 떠날 때 내가 나올 때 어머니는 부인하셨지. 난 기억이 안 난다. 엄마가 여기 적어놨거든. 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 아니거든. 그땐 급했거든. 그때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아들 떠나보내야 되는 그 마음에 그 부인하시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하나의 그림의 환상들의 사건들이 시작이 돼요. 제일 처음에 나에게 보여줬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이렇게 멋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나 큰 위험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느낄 정도로
나에게 선명하게 각인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5살 때 있었던 일 기억나는 사람? 되게 충격적인 건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 계단을 올라갔던 그 길, 어머니의 등에 옆에서 들었던 찬송 소리까지, 왜냐면 내가 그 안에 새롭게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에게 너무 선명한 거야. 내가 그때 아직도 기억하는데, 내가 가장 다락방에 올라가서 권사님과 집사님이, 그러니까 사찰 권사님이시지, 그 권사님이 사시는 그 방에서 항상 기도를 받았어요. 그 기도를 받는데, 이거 영적 전쟁도 해야 되는데, 기도를 받는데 아껴놓는 거 봐. 안 아껴. 요거 이렇게 맨날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 기도 받는 걸 너무 싫어했어. 그래서 막 눈을 감고 숨 뿌리치고 눕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그 기도 때 내가 딱 봤던 그림이 하나, 환상이 딱 봤는데 너무 나에겐 신기하고 충격적이었던 거야. 내 방이 있는데요. 내 방에 이렇게 내가 같이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가 방으로 딱 변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가 어떻게 돼 있겠어? 이렇게 다 내 책상 위에 있고 이렇게 돼. 난 땅바닥에 누워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딱 봤는데 바닥에 정말 검은색 그 사단이 막 어딘가 막 기어나오면서 그 반지의장에 막 그 골룸들 그 뭐지? 이렇게 이상한 나쁜 애들 나오는 것처럼 그 검해가지고 막 하면서 나오는 거야. 나는 막 누워있는데 막 내 옆으로 오는 게 너무 막 이러고 있었지. 내 방 밑에 바로.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난 이렇게 누워있었고. 근데 그때 갑자기, 발 하나가 붕! 거인 발처럼 나오더니만, 뭐가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내가 보는 그 귀신들, 그 사단 마귀들을 손으로 확 이렇게 잡는 거야. 그걸 내가 처음 겪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게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되게 하얀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 내 방에 검색 공산당이 엄청 많아. 왜냐하면 그때 방공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또리 장군을 보면은, 또리 장군 나오거든. 걔가 나중에 또리 장군이 돼지로 변하면서 그게 사단처럼 깨깨깨 하고 막 도망가게 돼 있거든. 또리 장군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귀는 다 공산당이었던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검은색 공산당이 내 방에 조그만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엄마, 하얀색 옷 입은 할아버지가 우와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야. 나는 5살짜리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기도하신 분들은 알지. 할렐루야, 아멘. 엄마도 잘 몰라. 이게 뭐야. 그게 제가 첫 번째 꿨던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 전쟁, 영적 전쟁의 사건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적 전쟁 할 때 좀 몇 개를 얘기할게요.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가장 나에게 선명하게 남는 거죠, 당연히. 선명하게 남을 수밖에 없죠.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안 믿으셨어요. 그렇게 내가 있을 때 동안에. 이걸 다 얘기하려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엄마하고, 권사님이 계속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안 되겠다. 내 집에 가서, 집에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기도합시다. 근데 엄마는 교회 나가고 이런 걸 아빠가 잘 모르고, 그런 거 왜 하냐고 막. 아빠한테 얘기했대요. 싫다고. 우리 아버지 좀 아들 위해서 하면 어때? 우리 어머니가 맨날 했던 말이야. 아니, 지 아들 살리자고 하는 건데 그거 좀 하면 어때? 하면서 어머니 맨날 그랬거든. 근데 아빠는 이제 그게 미신이고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데 쓸데없는데 하냐. 돈을, 우리 아버지는 그때 제약회사에서 그거였어요. 되게 높으셨어요. 나이가 젊으신데도.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이고, 의술을 믿고, 그 의사들을 믿는 그런 개념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들을 다 사용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권사님하고 작전을 쓴 거야. 집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있을 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분들이 내적 치유를 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가정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어떠한 부분에서 묶여있는 뭔가가 우리 가정 가운데 파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있을 때 와야 된다고. 그 어머니가 토요일 날 쉴 때 그냥 오시라고. 어? 그냥 작전을 짠 거야.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런닝구 입고 이렇게 있을 때 막. 자, 근데 내가 집사님, 권사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러니까 되게 평온한 토요일이었죠? 내가 갑자기 두려워 막 떨면서 피아노 밑으로 막 기어들어갔대요, 내가. 그리고 내가 기억나는 거는, 그 장면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장면만 기억나. 내가 피아노 다리를 붙들고 기도 안 받겠다고 돌돌돌 떨고 있었대. 그런데, 한 2분 있다가 띵동 하고 집사님들이 오신 거야. 아버지는 그걸 본 거야, 마루에서. 아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덜덜 떨면서 피아노 소리 들어가더니만 좀 있다가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교회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네? 아빠한테도 멘탈 붕괴였겠죠, 그때. 엄마도 되게 놀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그 강한 어떤 그런 스트롱 홀드가 있었던 거야. 안 받겠다. 아직도 기억나요. 난 다 이거 힘이 엄청 셌대요. 그래서 아버지랑 권사님 집사님 다 끌어내야지만 겨우 뗐대. 영화가 소리? 영화 같죠? 엑소시즘 뭐 그런 거 같죠? 끌어냈어요. 지금 나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는데 정말 기도를 받기 싫다고 막 뿌리뿌리 치다가 다 손발 다 붙들고 권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참을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기억나는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머니가 했던 나한테 들려줬던 것들은 되게 또 다른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엄마 똥 마려 오지 마요. 기도 받기 싫으니까 똥 마려 오지 마요. 똥 마려 오지 마요. 계속 그랬대.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엄마가 저기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아들 똥 오줌 좀 놓고 하죠.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엄마 똥 마려 오지 마요. 그랬었대요. 그래서 기도받고 일어나면은 승우야 화장실 가자. 아니야. 왜? 검사 공산당이 시켰어. 진짜 그렇게 얘기했대요. 기도 안 받으려고. 내 안에서. 그 날은 계속 또 똥 오줌 마려. 그러니까 그 엄마도 알지. 이제 이렇게 뺑기라는 걸 이제 아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도 막. 우리 아버지도. 근데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나를 보는 걸로는 어땠냐면 갑자기 내가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5살짜리가 이렇게 울 수 있지? 근데 너무 서럽게 울더래. 꺽꺽거리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기도하는 모든 분들, 우리 아버지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도 막 운 거야. 우리 아들이 지금 아픈가 보다.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픈가 보다. 막 내가 막 우니까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랑 엄마랑 뭣도 모르지만 막 다리를 붙들고 막 같이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내가 딱 일어났어요. 내가 그 기도 시간 동안에 내가 봤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5살짜리한테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생생했어요. 가시멜로가 전 너무 생생하게 봤어요. 뭐 더 생생했어요. 가장 생생했던 장면이었어요. 로마 군병들한테 끌려가는 그 장면까지도 내가 원래 장래 희망 물어보면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군인 되기 싫다고 얘기했대요. 뭣도 모르지만 그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봤으니까. 일주일 길게는 한 2주 정도만 저는 교회에 나갔어요. 아무도 나한테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그림책 한번 보여준 적 없고 십자가에서 뭘 썼고 뭘 당했고를 아무도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엄마도 잘 몰라. 그렇죠. 저는 기독교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그걸 들어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펑펑 울면서 그 하얀색 옷 입은 할아버지가
엄마 너무 많이 맞았어. 엄마 피가 막 많이 나. 머리에 가시가 막 꽂혀 있어. 어린아이의 표현으로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불쌍해. 왜 그래? 군병들 너무 나빠. 군인들 너무 나빠. 나쁜 놈들. 막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땐 군인밖에 안 보이니까. 그때 쟤한테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 손이었어요. 예수님 손은 나에게 어떤 거였어요? 그 마귀를 잡아줬던 손이었어요. 되게 컸어요. 되게 크고 위험이 있었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그때 손은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야. 같은 손인데. 그 손을 이렇게 펼치시고 못이 딱 박히는 그 장면이었는데 내가 5살짜리라도 생각이 나. 이 감정이 뭐냐면 뺄 수 있거든 분명히. 왜냐면 되게 강한 손이었어 내가 느끼기에. 그리고 막 분명히 막 이렇게 잡았다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못을 이렇게 갖다 대고 망치를 이렇게 대는데 분명히 뺄 수 있었거든 내가 보기에.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못이 박히는데 5살짜리가 그걸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나 위에서 이렇게 잡아줬던 그 할아버지인데 하얀색 옷 입은 할아버지가 피에 다 젖어가지고 못을 박혀. 그러면서 제가 계속 그랬대요. 군인들 너무 나쁘다고. 군인들 너무 나쁘다고. 왜 못을 박혀야 돼? 왜 손에 못이 들어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이렇게 움켜쥐던가 빼던가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그냥 감당하시는 예수님 봤어요. 그리고 나서 더 나에게 다가왔고 깜짝 놀랐던 거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나서 거의 이렇게 앉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울었대요. 네. 그럼 내가 왜 더 울었냐면 그 5살짜리가 그걸 이해했었던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걸 못 바뀌었던 손이, 응?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내 발 여기에 여기 거기에 다 가까이 있는 거야. 나는 분명히 누워있는데 내가 이렇게 서가지고 봤어요. 몸을 일으켜서 그 십자가에 박힌 그 손에서 피가 내 다리에 뚝뚝 떨어져요. 내 상처 부위에 정확하게 툭툭툭 떨어져요. 근데 그동안 내가 아프고 나서 그 염증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염증이 그 안에 뼈에 너무 시원한 거야. 너무 시원했어요. 항상 뜨거웠던 그 뼈에 그 내 다리가 너무 시원한 거야. 내가 그 이후로 한 번도 치료를 받고 뭐 하고 내가 완성 이 다리가 낫기까지 아프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대. 저도 기억이 나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이거는 우리 어머니 데리고 나서 얘기해주면 우리 누나도요.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동일한 어떠한 사건을 낳을 수는 없겠지만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벌리시고 감당하십니다.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이 적어내신 거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적으신 거를 걷어서 영영님 좀 걷어주면 이름 안 써요. 이렇게 뒤집어서 안 볼 거야. 내가. 골로새서 2장
13절하고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이거는 아마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너무나 좋은 표대가 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쫓겨오는 것은 것을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불리한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법조문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지금 그 성경 번역마다 좀 틀리죠? 그쵸?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인데, 여러분 거의 다 개역 개정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되어 있는 사람. 그래요? 개역 한글 갖고 있는 거다. 또,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 뭐 이렇게 써있는 사람. 이거 쉬운 성경인가 보다. 법조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 그쵸? 빈문서, 의문의 증서는 뭐냐면요. 케이르그라폰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예요. 케이로그라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상업적인 용어로서 썼다. 빚진 자가 자기의 손으로 쓴 채무증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에 따르는 모든 규례를 또 가리킨다. 그래서 율법에 쓰여진, 그러니까 율법을 어김으로 쓰여진, 우리 영이 뭐뭐뭐 율법을 어겼어 하고 썼던 그것처럼 이게 그런 용어로 사용됐다. 한마디로 해서 채권자가, 여러분 지금 뭐 잘 쓰고 있어요? 상업적인 용어로 썼다는 거는 채권자가 누구냐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무자가 돈을 이렇게 꾸는 사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종이가 없었어요. 되게 귀중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였어요? 갈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펴가지고 만든 그 정도란 말이야. 그거는 되게 작업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빚 문서가 어떤 걸 쓸 것 같아요? 가죽. 아니면 나무 판때기. 파피루스? 그거는 더 이렇게 해서 만든 거잖아. 더 이렇게 압축하고 더 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왜냐면 상업적인 용어니까, 상업적으로 빚 문서니까 잘 고이 간직할 수도 없고 좀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가죽이었고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는 나한테 얼마를 빚졌다를 누가 쓰는 거냐면 그 사람이 쓰는 거야. 채권자가 쓰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 앞에서 나는 당신에게 이거를 빚졌습니다 하고 딱 주면은 그 채권자가 거기다 자기의 인장을 찍어요. 너는 나한테 묶였어. 요만큼은 넌 나한테 묶인 거야. 인장을 찍어요. 그 인장은 도장이도 하고 인두. 왜냐하면 그 가죽이랑 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했던 거야. 여러분 상상이 가요? 그 그림이? 영영재님이 나한테 빚을 준 거야. 썼어. 그리고 채권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다 쓴 거야. 사단. 자,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면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들었던 많은 말들. 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들었던 그 말들.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말들.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빚을 다 갚게 될 때에 이들이 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영희 형제님이 이거 하는 예를 듭시다. 영희 형제님이 지금 채무자야. 내가 채권자고 빚을 진 사람이야. 근데 영희 형제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 하지만 그것을 갚지 않는 계속 넌 나한테 노예가 되는 거지. 근데 누군가 영희 형제님에게 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고 같이 와요. 같이 오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채권 증서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가죽이었기 때문에 뭐 해요? 그 도장에 찢을 수가 없잖아. 나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 그냥 가져가서 태울 수도 없어. 왜? 누구 앞에서? 채무자 앞에서. 채무자 앞에서 채권자하고 그 빚을 진 자가 같이 와서 그 보는 앞에서 누가? 채무자가. 나 너한테 갚았어. 잘 봐. 너 인장 내가 물어볼 거야. 응? 돌려. 그럼 뭐가 없었어요? 이 중에 그 채권자의 도장이 없었어요. 도장 그 부분에다 못을 봐. 못을 봐. 바로 그게 이걸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설명해 줄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여러분의 빈문서를 다 가져왔어요. 가시면류관, 채찍질, 모든 걸 다 갖고 왔다고. 그 죄악의 잔까지 다 마셨어. 그래서 자기 몸에 넣었어. 그래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당장에 지금 우린 빈문서는 안 보이지만 손을 갖다 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 이게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십자가에 있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내 손을 진짜 박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좀. 아, 네. 아, 같이 박아야죠. 이게 묶어져가지고 책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미치겠죠. 사단은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들. 계속. 증거가 있지? 넌 못난이야. 넌 실패자야. 너 들었던 말 기억나? 넌 실패자라니까? 그거를 만방에 알려요. 얘는 실패자야. 그걸 예수님이 갖고 왔었다니까. 그리고 여기다 놓으시고 허락하세요. 지금 못이 박혔습니다. 그냥 내줬다고. 박도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신 게 뭐야? 부활하셨어. 용서하셨어. 그 십자가에 남은 건 이제 뭐죠? 아무 효력가 없는 그 인장이 뚫려버린 십자가. 못에 박혔다가 우리의 불리한 그 조문들, 의문의 조문들을 빈문수를 지워버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바로 이거 골로새서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 증서는 사단이 들고 있었어요. 증거였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예수님이 그걸 다 가져가셨고 못을 박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는 부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박혀 있지 않느냐? 나를 괴롭혔던 그 말아 어디 있느냐? 죽음, 그 십자가에 죽음에 머물렀다는 거야.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이걸 봐야지. 모든 게 박혀있는 걸 봐야지. 그럼 이제 기쁨이지. 환희지. 저게 이제 나한테 효력이 없는데 왜 아직도 빈 문서를 갖고 있냐? 왜 그 빚을 내가 지고 있냐고? 왜 무겁고 뭐지 그거? 심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왜 그 말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라는 거야. 그 죄의 목록으로 찬 그 증서들, 실수의 목록, 정욕과 거짓말, 탐욕, 방탕함, 지난해 했던 나의 나쁜 결정들, 방금까지 했던 나의 악한 생각들,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하나님을 저주했던 말들, 그 모든 것이 적혀있는 증서,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다. 저항해서 그 손을 빼고 싶지 않으시다. 그래서 그 손을 빼지 않으셨다는 거. 박아야 되겠다. 왜? 그가 죄를 다 했고 갔기 때문에 그가 박혀야 돼. 그리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그분만이 그것을 이기고 나오는 거죠. 이제 결코 이 증서를 열어볼 수 없습니다. 파기됐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나하나씩 적으라 그랬죠? 파기됐습니다. 아멘. 더 이상 열어볼 수 없어요. 그 인장이 뚫어졌어요. 꺼내지 못해요. 오늘을 좀 기억하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이 박혀있는지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 그 거짓말이 효력이 없다는 것. 그 나무에서 확인하세요. 자, 이제 많이 갑니다. 이제 죄패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패에 대한 부분은 참 재밌게도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죄패가 뭐냐면 몰라요? 요한복음 19장 18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8절에서 22절까지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에게 왕이라 기록되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패를 했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걸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복음서에 모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 행동들 가운데 의미가 없는 게 없다 그랬죠? 그쵸? 그리고 참 재밌게도 딴 강도들은 그 죄패가 붙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주님만이 그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고 써야 되지 않냐.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그냥, 빌라도는 어땠을까요? 그냥 희롱하기 위해서. 그쵸?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그 유대인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라고 희롱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걸 그냥 했겠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When Jesus was crucified, Pilate wrote a sign that was nailed to the cross.
The wording he chose displeased the Jewish leadership, and they asked him to change it. But he refused. There are some very interesting aspects to this incident that are not apparent in our English translations. Pilate had a notice prepared and fastened to the cross. It read,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Many of the Jews read this sign, for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was near the city, and the sign was written in Aramaic, Latin, and Greek. The chief priest of the Jews protested to Pilate, "Do not write the King of the Jews, but that this man claimed to be the King of the Jews." Pilate answered,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Pilate refused to revise the epitaph he had composed. This may have a lot more significance than is apparent in our English translations. The Hebrew is shown above. Remember, it goes from right to left. What we don't notice in our English translation is that the acrostic made up of the first letter of each word spells out Yahweh, the name of God. If Pilate had rewritten it in the manner the Jews had requested him to, it would not have spelled the name of God. Do you think Pilate realized this? Was it a deliberate jab at the Pharisees? Or was Pilate beginning to suspect that there was more going on here than he previously realized? 끝. 여러분이 보는 그 아람어하고 라틴어하고 뭐라고 써있었죠? 헬라어로 써있었다고 그랬어요. 뭐 INRI 이 정도로 써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저렇게 써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앞글자만 따로 뭐 야훼 하나님. 예, 참 재밌죠? 응? 아, 재미없어요? 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이 아픈 사건 가운데도 유머러스하게 난 살아있고 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팀 티보가 3장 16절 316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가는 길목에다 나를 잊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죄패에 대한 말이 왜 있을까요? 분명한 거는 이 죄패는 죄펜이라는 것 같아요. 죄펜은 히브리어, 아람어는 종교의 언어예요. 라틴어는 법률의 언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헬라어는 문화의 언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썼던 온 세상을 지금 그때 지배했던 헬라니즘, 그 모든 거가 다 알 수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말도 아닌 온 세계가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가 우리의 왕이다. 그리스도가 유대인이 왕을 선포하였고 3개국어로 모두에게 그걸 알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을 거예요. 자신이 육체의 그 고통을 담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복음의 길들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양쪽에 있는 두 강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언제 얘기했죠? 러브피스 때 잠깐 기억나요? 선택이 분명히 있었어요. 봅시다. 내가 여러분들 안심심하게 하려고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할 것 같아. 근데 옛날에 다 있던 자료를 짜집게 했어요. 지금 반쪽은 누구야 지금? 찰리 채플린이에요? 여기 반쪽은? 히틀러예요? 언제 태어났어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태어났고 똑같은 시대에 자랐어요. 시대에 있었어요. 하지만 한 명은 웃음을 줬고 한 명은 죽음을 줬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벨과 가인 똑같은 아담의 자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벨은
하나님을 택하고 가인은 살인을 택했어요. 아브라함과 롯 가나안의 순례자였어요. 똑같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했고 롯은 소돔을 택합니다. 다윗과 사울 둘 다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권력을 택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택합니다. 베드로와 유다 뭐였죠? 둘 다 제자였어요. 둘 다 똑같이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자비를 구하고 유다는 죽음을 구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역사의 그 시대마다 성경의 면면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풀어라. 너 거다. 선택해야 된다. 너 십자가를 기억하고 계속 알고 성경에서 십자가를 찾고 그 의미를 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절정에 이르시죠. 그게 뭐였죠? 십자가였어요. 좁은 문으로 갈래? 넓은 문으로 갈래? 응? 재물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주님은 영원한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기막힌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한번. 이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같이 걸었고 사람들이 하는 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거에 대해서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맥스 루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후 가장 먼저 사용됐던 복음 전단지였을 것이다. 유대인이 왕이요 라고 써였던 그거를 그 강도는 정말 저가 왕이라면 내가 그에게 구원을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말했던 것이다. 바로 그 재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거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준비하는 거 아니고 이건 나예요. 내 경우예요. 잘 생각해봐요. 이거는 뭐 칼빈이 말했던 예정 구원론 그리고 뭐 자유의지론 이것들에 대한 부분 늘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거 한번 해야 되겠다. 그쵸? 저 카메라 없을 때 아니 봐봐요. 잠깐 끌까요? 아니야. 우리가 나올 때 선택이 있었나요? 봅시다.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올 때 선택이 있었나요? 아, 난 누구에게 태어날 거고, 어느 나라쯤에 태어날 거고. 없었어요. 응?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이게, 구원의 예지 예정론의 그 칼빈주의랑 자유의지론에 대한 아주 큰 주제예요. 응? 나는 칼빈주의 신앙으로 자라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난 두 개의 그 양쪽의 것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분명한 난 예정론자예요. 이 가운데 결코 구원의 그 방주를 떠날 사람이 없다라는 나는 예정돼 있다는 거야. 당신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같이 구원 열차 타고 내리지 않는. 하지만 내가 교회 밖을 문을 나가면은 다 난 자유의지론자가 돼요. 누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당장이라도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너는 지옥 가야 된다고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순간 그는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게 바로 두 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예지 예정인데 그냥 생각해 봅시다. 예지가 뭐예요? 미리 앞에 있을 일을 아는 거죠. 예정은 뭐예요? 정해진 거죠. 글씨가 엉망이네. 자, 우리의 그 시간의 공간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태어났고 죽어요. 창세기고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바로 시간인데 이거는 한 영역이에요. 어? 그리고 영혼은 뭐라 그랬죠 내가?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게 영혼이라고 했나? 아니죠. 앞뒤죠. 어? 그래서 공간은 알지만 이 영역, 모든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영혼이라는 거야. 영혼이라는 거는 이 처음과 시작의 모든 걸 갖고 있는 게 영혼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영혼이세요? 영혼이시라고. 모든 걸 아신다고. 자,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가고를 정해놓으신 걸까? 아니, 그렇게 보일 뿐이야. 왜? 다 아시니까. 예지가 영혼이라는 공간 안에 이게 있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맨날 쓰는 말이잖아. 3천층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늘 갔는데, 너무 좋다. 나도 거기 있었다. 내가 봤다, 나를 봤다, 막 이랬잖아. 예? 아니라는 거야. 완성되어져 있는 그림을 그도 본 거야.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여러분, 요한이 올라가서 뭘 봤어요? 마지막 때에 그 일들을 다 보고 왔잖아. 그러면 일어나지 않았는데 봤단 말이야. 그건 영혼이라는 공간 안에 예지되어 있는 거야. 예정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딱 집어가지고 너는 이런 심판대에 있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나를 믿기를 너무 원하셔. 선택권을 끊임없이 주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정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 예를 그냥 듣게 미안해. 우리 영희 형제님이 여기 형제가 제일 앞에 한 명 있으니까 딴 자매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영희 형제님이 지금 삶을 살고 있어. 영희 형제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근데 계속 예수님 누군가에게 보내. 영희 쟤를 살리려. 왜? 모든 민족을 구원하니까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굴 위해? 죄인을 위해. 베드로에 계속 나오잖아.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고. 아이고 잘하는 애들만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했다. 그럼 이 전 세계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분을 위해 오셨다고. 그러니까 계속 가셔서 보내시는 거야. 메신저를. 야, 쟤 살려야 돼. 근데 계속 보냈는데 필요 없다고 계속 뭘 선택해 그가? 죄악을 선택하고 사단을 선택한 거야. 두 개의 나라 중에 선택한 거야. 여러분 불가합력적일 것 같아. 선택한 거야. 제가 영적 도에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해줬잖아요. 그들이 뭐였어? 락앤롤 사람 많고 나는 술과 마약이 있으면 가겠다. 그들이 선택하는 거고 우리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선하지 않고 악한 거를 아는데 악을 선택하는 게 우리라고. 사방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나는 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악한 거를 하네? 내가 죄인이야. 정말 죄인인 거야. 가십하지 말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하잖아 내가. 난 미워하지 말라는데 나 미워하잖아. 결정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라고. 여러분 좀 현실을 직시합시다. 그게 계속 방종에 이르고 차라리 나는 이 삶이 좋다라고 지옥을 선택하는 게 바로 나라지는 거라고. 그게 선택이라는 거야. 지금 두 강도의 선택이 그거였다고. 응?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값없는 모두에게 선물이 주어졌단 말이야. 모두한테 똑같은 선물. 온 세계 인류의 십자가를 내가 왜 흥분하지? 십자가의 사건이 몇 명만을 위해 있는 사건이라면 그건 위대한 사건이 아니라고. 기독교 인구 몇 명만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건 위대한 사건이 아니야. 완전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도 온 인류를 살린 만큼의 그 피값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너무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줬는데 그 선물을 버려버리는 게 바로 그들의 실수라는 거야. 우리의 실수고. 우리는 이제 그 실수를 범하지 않았지. 왜? 그걸 아멘으로 취했으니까. 그래요? 이게 아멘 돼요?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완전하신 그 신의 그 권리와 권력으로 뭘 하셨어? 누가 봤을 땐 쟤는 죽어 마땅한데 그걸 무시하시고 살리신 거야. 그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절대권자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시고 절대권자면 그는 신이십니다.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왜냐 하면은 잘못 조금 말하는 예정론을 좀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절대권자이기 때문에 얘는 살아야 되고 얘는 죽어야 되는 권리를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이해돼요 지금 얘기하는 게? 절대권자니까 얘는 죽어도 되고 얘는 안 죽어도 되고를 결정짓는 게 절대권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예정론이라고. 근데 그게 정말 절대권일까? 아니라는 거야. 모든 이가 죽어도 되는데 다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절대권이라고. 절대권을 이해 못한 거지. 내가 만든 개를 아무리 몸짓을 해도 선물을 그냥 꼭꼭 주시는 게 절대권이라고. 쟤 받으면 안 되는데도 주시는 게 바로 절대권이라고. 그만큼의 힘과 파워가 있는 거야. 사랑의 그 파워는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다만 누구? 나의 자유의지가 그걸 막는 거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하는 그 자유의지가.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예지 예정 계속하고 있는데 영희 형제님이 그 완전하신 선물을 받았는데도 계속 열어보지 않아. 가치 없다 생각하고 계속 버려. 가슴 아프시겠지 하나님은? 응? 그런데 얘가 버리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주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도 그 선물을 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예지라고. 예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얘가 자유의지의 선택을 계속 그걸 한 거를 가슴 아파하시면서 주고 마지막까지 주고 나서도 선택하지 않는 거를 봐야 되는 아픔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예지라고.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공간 안에 이 선물을 계속 줬는데 받지 않고 끝나는 것도 아실 수밖에 없는 완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지하시는데 그것이 예정처럼 보이는 거야. 꼭 정해놓은 것처럼. 근데 그걸 우리가 선택한 건데 그게 왜냐하면 아시니까 미리 아셨는데 그럼 왜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나요? 라고 얘기해. 아니 계속 줬어. 너가 지금 선택하지 않았잖아. 그거라는 거지. 전 그건 것 같아요. 전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 그 완전하신 것으로 우리를 다 살리시고 싶으셨고 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 선택은 어떤 거냐면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 시작했던 게 뭐야? 마지막에 그 선택할 권리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면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계속 선택을 줬는데 계속 뭘 선택했어? 계속 지옥을 선택했어. 이 사람은 악을 선택했다고. 그런데 강권적으로 천국에다 갖다 놨어. 예정론처럼.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슬플까? 나 락앤롤 해야 되는데 천국에 가 있는 거야. 바꿔서 생각해보자고. 나는 악을 택했다. 계속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비판하고 다시 희롱하고 이 모든 것들을 택하면서 이게 재밌다고 했던 악인이 강권적인 은혜로 천국에 그냥 가버렸어. 그럼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순간 어떤 감정이 느낄까? 은혜라 그럴까? 나 왜 여기다 갖다 놨어? 나는 락앤롤을 즐겨야 되는데 나는 악이 너무 좋은데 왜?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영적도에 했잖아. 자꾸 영적도에 말이 나오는 게 두 개의 나라가 분명히 있었고 그걸 택한다 그랬잖아. 선택하는 거라고. 여러분 불쌍해 보여. 아니 그걸 계속 선택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 그 선택권을 안 주고 모두 다 천국 데리고 오면은 그 천국은 어떻게 되겠어? 망하지. 그리고 거기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거기 있는 거겠지. 예수라는 그분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을 데려올 수도 없잖아. 천국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가 난 사단을 루시퍼를 찬양할 거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와 있으면 안 되잖아. 그게 선택이라고.
너무 흥분해서 또 반말 많이 했죠. 쏘리. 내가 흥분하면 좀 그래요. 쏘리.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요, 뭐.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거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그거를 뭐 하고 계시다고? 예지하고 계신다고. 정하신 게 아니라 예정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예정이라는 거의 단어 가운데 들어가는 조금의 오류가 뭐냐면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구원 받고 안 받고 뭐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게 오류가 어떻게 생길까? 나는 릴리리 만보 이 생을 즐기겠어. 악인처럼. 그러다가 천국 갈 수 있대. 뭐 아니면 도잖아. 알아? 내가 여기서 악인처럼 지내던 살던 상관없이 나는 지옥 가고 천국 가고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그런 것들입니다. 이 생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이 생이라도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가 나오는 거지. 안 그래?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 있잖아. 우리 전도하면은 나는 죽을 때 꼴깍하기 전에 딱 예수님 믿고 가는 거야.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건 함정이야, 함정. 그런 사람들은 그건 난 모르지. 정말 난 몰라. 그런 악한 생각을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그때 정말 회심이 있고 변한다면 지금 강도처럼 간다라는 거야. 그거를 예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누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우리는 절대 몰라.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는 거야.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린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라 누군가를 보고 정죄하면서 저 사람 갈 사람 안 갈 사람 할 수 없다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야. 근데 나는 알지. 내가 천국 갈 거. 알아. 나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를 보면 나 안다고.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의 손이 내가 가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아멘? 갑자기 흥분했던 이유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양 옆에 두 십자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군요. 그렇죠? 우리에게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펴봐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펴보세요. 날 사랑하셨지. 여러분 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요거까지는 다 마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예수님이 벗겨진 옷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벌거벗으세요. 이건 간단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벌거벗으셨을까요? 죄를 범하면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어땠죠? 다 벗고 다녔는데 그 수치가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죄를 짓자마자 그 벗은 목은 수치의 목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많은 형벌 중에 왜 뻘개 벗고 받는 그 형벌을 택하셨을까? 생각해봤어요? 너의 수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너가 벌거벗었을 때 수치스러웠던 그 장소 가운데 내가 다시 가서 너의 그 수치스러움을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십자가에 이제 이게 이해될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가져가신다고 했던 거가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돼요?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가져가신다고. 다 몸에다 가져가셨다가 못 박으려고. 이제 요거 다 가져가야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가져가는 거야. 지금 신도 가져가셨고 가시도 가져가셨고 그쵸? 못도 가져가셨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가져가신 거야. 그 중에 또 하나 벌거벗어서 저주받는 옷 벗겨진 그 수치스러움을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의의 옷을 입히시죠. 의의 옷을 입히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것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입은 옷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시편에 109편 18편에도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다.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겼습니다. 아담의 수치, 벌거벗은 자의 수치, 죄를 가진 육체의 수치를 모두 가져가시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읽었던 거죠. 그분이 누김을 지셨다라는 말이 바로 딱 이 말이라는 거죠. 이건 제가 쓴 거라서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사셨다. 33년간 창조주로서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으셔야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그분은 충분히 날아다닐 수 있고 축지법을 쓰실 수 있고 가장 멋있는 왕의 옷을 입으실 수도 있는데 다 그걸 포기하시고 광야 그 땡볕에서 그 옷을 입으셨어요. 그 다음 멋져 보이지 않는 브랜드 비단 옷도 입지 않으시고 하지만 우리의 죄를 지시는 게 더 큰일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33년 동안 우리와 동일한 옷을 입으시고 동일한 삶을 사시는 거는 그 옷을 입고 지내는 모든 수치들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것을 못 받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 의의 옷에 대한 거는 좀 오늘 저녁에 제가 좀 더 나누기 원해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네, 이거 다 적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그냥 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다 찾아보세요. 알아서. 내가 이걸 한 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눠줄게요. 복사해서 이렇게. 와, 다 있어요. 다. 자, 이거 갖고 와 하면 안 돼. 더 와가 나올 거야. 이거는 주요 구절,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을 때 주요 구절이 38개예요. 그런데 주요 38개 구절 외에 294개의 예언의 성취가 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에 의해서. 이건 장난이야. 너무 이질적인 예언. 하나하나가 다 통일될 수 없는 예언.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몇 장을 읽어만, 2장만 읽어도 이게 누구의 사건인지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유대인 소녀에게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줬을 때 뭐라고 했어? 이거 예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사야서 53장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응? 그런 것들이 지금 주요 구절 빼고 294개가 있다고. 여러분이 그 읽었던 거죠. 요거 몇 장 읽었는데 그렇게 많았는데 그 확률, 수학적 확률을 볼까? 이거예요. 응? 나도 몰라. 어떻게 읽을지 몰라. 이 공이 몇 개? 97개래요. 왜 이렇게 많은 구절? 여러분 십자가의 쭉 사건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공이 97개.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계속 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말했던 걸 증명하셔야 됐어. 우리 예수님 스타일이야. 본인의 선포한 거는 지키신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도전할게요. 여러분이 주님한테 말하신 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그거를 잊어버릴 뿐이에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그거는 타협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지금 못 박은 걸 기억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 그 약속은 취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그분이 스타일이라니까. 여러분, 그분 타협 없다니까. 회복 줄게. 끝.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길을 잃고 헤맬까 하여 그 길목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라는 표지판을 이렇게 두신다.
또한 우리가 의심을 제기하고 의문을 가질 것에 대해서 아셨다. 우리의 머리 때문에 우리의 가슴마저 그분의 사랑에서 멀어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의도적으로 수세기 전에 예언들을 하나하나 다 그의 몸 하나로 이루셨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멋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네. 저녁에 가상 7원 예수님께서 쓴 7마디를 할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몇 개 더 하고 그 다음에 보혈을 내는 걸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금요일 날은 잠깐 짧게 예배에 대한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우리 오늘 이 오전을 보내면서 같이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뭐 했는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선물에 대해서 했어요. 전혀 받을 필요 없으셨던 그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힌 중간의 그 사건. 희롱. 아버지, 내가 계속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면 저를 이제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밟음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공병의 죄악이 있었다면 넌 나보다 하등이야. 나에게 기준을 두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쟤는 나와 친해질 수 없는, 나에게 멸시를 받기 상관이 없는 자라고 내가 정했다면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또 제가 그 희롱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 가져가신다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가시면류가 그 죄의 그 열매들 하나하나를 머리에 달신 그 주님, 나의 죄의 그 습관들도 이제 가져가십시오. 이제 못 박혔군요. 그 의문에 쓴 증서, 법조문들, 나를 얽매이고 죽이려고 했던 그것들, 나에게 참소했던 것들, 그 증서가 이제는 못 박혔습니다. 거기에 써있는 사단의 인이 찢겨졌습니다. 뚫렸습니다. 못으로 완전히 뚫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것을 펴보지 못합니다. 주님, 저 그것을 펴보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 또한 그것을 펴서 나한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을 갖고 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